말씀의 제목은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말이 나니까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 뭔가, 가족, 이 가족이라는 참 참된 가족이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심부름을 잘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은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한 지붕 밑에 산다, 한 이 지붕 밑에 모여 있다, 이제 그런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육신의 그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는 부모는 뭐 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요셉은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그 나단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거를 예언을 해가지고 그거를 성취하게 하려고 요셉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마리아도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3장 31절 보면, 누가복음 3장 31절 멜리야,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예, 여기 그 마리아 족보인데요. 그래서 그 요셉 족보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의 1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이제 쭉 아브라함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3장 31절 여기는 마리아의 족보인데, 이건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나단, 다윗 그렇게 나오고요. 나단, 다윗. 나단하고 다윗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도 뭐예요? 다윗의 아들. 역대상 3장 5절, 역대상 3장 5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멜의 딸 바수아가 낳았으며,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멜렉과 예,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인데 시므아, 소밥, 나단, 여기 나단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은 이제 요셉의 혈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나단은 마리아 혈통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이 족보,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족보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어떤 족보로 내려왔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서 육신에 마리아한테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 그쪽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복종을 빌려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안 낳은 게 아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또 요셉, 그 다음에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고 육신의 형제죠. 육신의 형제.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도시로 나가서 한번 한 자리 하시라고,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야고보가 믿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육신의 형제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집안 가족,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요. 식구가, 이 가족이.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하는 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 21절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 여기 그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이 예수님 붙잡으러 와서 하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 붙잡고 얘기하려고 이제 오는 중입니다. 근데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 미쳤다는 소문이 났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건 망령된 거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때 유대주의들의 입장에서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 구속을 성취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치긴 미쳤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도 뭐라 그래요? 미쳤어. 아마 야고보가 제일 먼저 듣고 와서 말했을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형이 미쳤어요. 엄마 마리아가. 근데 그 마리아하고 요셉도요. 마리아는 자기가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6월절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중간에 와서 예수님 잃어버려. 내려오다가 잊어버리는데 마리아가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빨리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루길 내려왔는데 잃어버려갖고 예수 어디 갔어? 그런데 3일을 헤매고 찾았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좀 오락가락한 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족은 한계가 있다. 육신의 가족은 뭐예요? 한계가 있고, 육신의 가족은 혈연, 이렇게 피로 이렇게 혈연이 되어 있지만, 이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고,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뭐예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 원수가 집안 식구.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전부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 전부 집안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뭐예요? 아벨과 가인도 누구예요? 형동생이잖아요. 형동생. 아인과 가벨.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가인은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올 걸 내다보지 않고 믿지 않고. 근데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를 받고 아벨의 그 인품, 아벨이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 그런데 가인은 안 받으니까
제사 드리고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러 왔다가 화가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가 화 나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로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다 집안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건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라도 아버지는 같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삭이 어리니까 자꾸 이스마엘이가 가서 뭐 이삭을 때리는 거예요.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형제란 말이에요. 집안.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건 쌍둥이에요, 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또 차이가 나요. 근데 아마 이란성 쌍둥이인지 일란성은 거의 똑같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란성은 좀 많이 다르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하고 야곱은 많이 달라요. 에서는 아주 뭐 털도 있는 것 같고 부구직지직하고 야곱은 아주 새침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으니까 야곱이 하는 행동을 에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요.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모든 이 문제가 성경에 보면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 안에 이제 가족이라는 건 집 안에 있잖아요. 지금 집 안에 있는데 빛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그러니까 빛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요 차이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야곱의 12아들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도 뭐예요? 다 제각기고 결국은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뭐예요?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 나가는데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여자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냥.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아주 극렬하게 싸우는 게 뭐예요?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싸워요. 뭔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 안 맞는. 대개 이제 사상이죠. 사상. 그 다음에 세력, 권력, 또 자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가족, 부모 만나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귀한 배우자 만나서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또 사돈의 팔촌, 사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뻗어 내려가는데 그런데 믿냐 안 믿냐 다 그냥 복음의 빛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그 차이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극렬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형제는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네, 내 아버지의 뜻은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다 형제요 자매고 모친이라. 이게 예수를 믿으면 형제요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도록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믿으면 한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래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가운데도 뭐예요? 통해야 살아요. 통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성령의 교통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교통. 교통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이거는 이 통하다, 참여하다, 교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하다, 공유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인데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성령의 교통. 그러니까 이 진리의 깨달음이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이게 통합니다. 비슷해.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요.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추도 예배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근데 보편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추도 예배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돼 있습니다. 이게 믿어도 깨달음이 어떻게 해요? 비슷해야 이 사람들이 이게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게 하여튼 소통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기본적인 건 다 알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야 되고 부부지간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잘 복종해라. 이거 다 뭐 오래 배워서 다 알아요. 아는데 얼마나 성령으로 교통, 성령의 교제, 교제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사귐, 이게 있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가 전해준 말씀에 얼마나 깨달음을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 진리에 대한 세계를 깨닫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화답하면서 따라오냐 이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그저 한 가족에서 산다. 부산 사람들 밥 먹었나? 자자. 그럼 뭐 할 얘기 없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답답해가지고 맨날. 그래서 요즘 뭐 건강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건강 관리가 부부가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 손잡으려니까 어색하죠? 이게 뭐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같이 믿어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정성을 들이고 연보하는 것도, 이게 깨달음이 비슷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드립시다. 그러면, 그 참, 그렇게 하자고. 아멘. 그러면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근데 한쪽은 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한쪽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나요. 그 하나님이 뭘 이렇게 감동을 줄 때는 아주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감동을 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대로 하여 기쁨이 오는데. 근데 한쪽이 믿음이 약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면 이제 절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믿으면 하여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일단은. 근데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비슷해야 돼요. 그게 상당한 복이라고 봐요. 너무 이게 차이 나면 너무 이거 힘들어요.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지파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데 같이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 저쪽으로 가자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파를 만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은 다음에 성경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성령의 교통, 그 성령의 교통,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다. 교제라는 말이 이거예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는 뭐예요? 그 축도죠. 성령의 교통.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하여튼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부터는 하여튼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비슷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고 이게 깨달음이 비슷한 사람들은 교제가 잘 되잖아요.
교제가 잘 되고, 그래서 그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이게 사람들의 이 교통, 교제, 잠언 27장 19절. 물이 얼굴을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진다. 예, 물이 이렇게 얼굴에 비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 마음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비슷하면 이게 세계가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들마다. 근데 비슷하게 깨달으면 그거를 알아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5절에는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올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하는 건 이건 뭐 깊은 물과 같이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예,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달으면서부터는 그 진리의 세계에서 사람이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이게 이제 교회이지.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지. 교회.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가정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 시대의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 이 시대적으로. 그래서 모여서 그저 뭐 요란하게 떠들고 뭐 우리 모였다 컸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우리가 이런 거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광고는 많이 하죠. 보여주기식. 그런데 실제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얼마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화답을 하고 아멘이 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얼마나 되냐. 다른 데는 몰라도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겠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교회뿐 아니라 가정의 달이다. 다 에베소 5장 21절 다 아시잖아요. 아내들이요 하고 남편에게 잘 복종해라.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다 알지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내 가족, 하늘의 가족이 된 여기에 대한 이게 우리가 퀘션 마크입니다. 하늘의 가족이 된. 그런 사람은 아주 참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직 안 믿는 가족, 또 안 믿는 자녀, 여러 층이 있잖아요. 또 친척들.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이 돼야지. 전도 대상.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넌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안 믿는 가족을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나와요. 너무 불쌍한 마음. 안 믿는 남편을 볼 때,
안 믿는 아내를 보죠. 그 영혼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아주 안타깝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엮어놨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든 저렇게 만났든 뭐 어떻게 만났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영혼에게도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희생하면서 참으면서 그러고 나가야지. 그래서 안 믿는 가족, 자녀, 친척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세계가 차이가 나서 이 깨달음이 다를 때 일어나는 여러 분쟁,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을 내가 돌봐줘야 된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려서 그런 거를 그걸 막 뭐라 그러면 그건 되나요?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가족,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오죠. 내 가족이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참 5월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권면도 하고, 그래서 잠언 11장 29절에는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만 상속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요 바람제비를 헛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어떻게 악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내 가족을 잘 돌보지 않으면 뭘 잡는 사람 것 같아요? 바람 잡는 사람 같아요. 바람. 그리고 내 가족을 잘 인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 같이 되어서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맡겨준 가족을 잘 하면서 희생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내 가족이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